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이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 말고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도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도, 교수님도, 또 인생의 선배도, 또 친구도 아무튼 생각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들이 내 가슴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94년도에 독일에 있는 베를린의 백림감리교회에 교환 목회를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은 크게 세 파트인데, 하나는 독일의 간호사로 가셨다가 국제견원을 해서 정착하신 분들이나 광부로 가셨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이제 3분의 1. 그 다음에 상사 직원들, 그러니까 회사,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 베를린이 수도니까 거기에 보낸 파견된 직원들, 그분들이 오거나 대사관 직원들이 오거나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유학생들입니다. 주로 이제 음악과 관련돼서 성악을 전공하거나 악기를 전공하거나 그리고 작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청년들이죠. 주로 이분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밝게 신앙생활했던 유학 왔던 남매가 있었는데, 그 남매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바순을 이제 연주하는 청년이었고, 여동생은 비올라를 전공하는 저였습니다. 그 오빠가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음악 대학을 마치고 앞으로 자기 진로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많이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교수님 사사도 봤지만 이 자기 악기의 세계적인 권위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의 CD를 이제 사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연주하고 이제 많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문득 그 CD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봉직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근데 굉장히 생뚱맞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집도요, 거기서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라고 초청장 없이 그냥 가면 결례 중에 결례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두드려서 옆집 사는데 나 왔다 그러면 안 돼요. 문화가 그래요. 더군다나 대학 교수님한테 그냥 아무런 이메일이나 연락 없이 가가지고 뚝 교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 그건 결례 중에 결례거든요. 근데 생각이 그런 게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게 간증이, 이 두 남매가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회 장로님 아이들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그 CD 한 장을 가지고, 그 교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음악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었던 거죠. 물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문 열으니까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전혀 처음 보는 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제 학생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것 제가 알기 때문에 이 CD를 가지고 또 연습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꼭 교육을 받고 싶어서 제가 결례인 줄 아는데도 물어서 제가 짧은 영어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 교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할렐루야를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좀 은혜 아니겠어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가다가, 그래 내가 너 우리 대학에 들어가게 할게. 물론 입학 시즌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크게는 두 테스트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본인의 악기에 대한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다 거기는 그렇게 한대. 그래서 피아노 실력이 없으면 입학이 제한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바순 이 악기는, 왜냐하면 4년 동안 여기 하고, 걔네들은 독일 애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음악대학에 오는 애들이니까 사실은 한국 애들이 4년 동안 하니까 훨씬 실력이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그거는 통과는 됐는데 피아노를 얘가 조금 이게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고민하더니 피아노 담당 교수한테 얘를 데려가 가지고 얘가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얘가 피아노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얘가 언제까지 책임지고 통과하도록 나를 봐서라도 허락해달라고. 그게 또 그 음악 테스트하는 그 피아노 담당 교수님이 그러면 교수님을 내가 믿고 사인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한국 나와서 간간히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통화가 되니까 또 몇 년 지난다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청년 생각이 나서 그 청년 어떻게 잘 있냐 그랬더니 아유 여기 그 교수님한테 잘 배우고 한국의 어떤 시향에서 테스트에 가서 돼가지고 그 시향에 취직이 돼서 한국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에게 입장에서는 그 교수님이 한시적이지만 그의 책임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살잖아요. 인생 길게 사는데 내 인생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가 누군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었다는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잘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시기도 잘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 내용을 추론해서 볼 때 아마 다윗이 노년기에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노년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잘 살펴보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고 일었음을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을 가고 좀 잠깐 쉴 때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지금 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입에 담겨져 있는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의 그 깊이와 그 분량을 내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피해도 거기에 계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에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피고 바다 저 끝에 가게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절과 10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10절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이 은혜된 것은 뭐냐면 나를 살펴보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세상에 그런 분처럼 나에게 책임적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나를 정확히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흔들릴까 봐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처럼 정확한 책임적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생각,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책임적 존재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잘 아시는 것을 통해서 책임적 존재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뭐로 나타나는, 내가 너를 잘 살펴봐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책임적 존재가 될 때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 아버지로서 그 애한테 다가갈 때에 내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집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와 그 수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말 안에는요 급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식을 들어서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아, 그 사람 누구대 알아.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그게 밑에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딱 봤는데, 우리 첫인상이라 그러잖아요. 첫인상을 딱 보면서 야, 이 사람 좀 기가 좀 세겠는데, 이 사람은 참 순수하겠는데, 첫인상 보면서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중간급 돼요. 근데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사람하고 같이 뭘 해보니까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 번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살펴보고 다 아신다 그럴 때 그 안다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냐면 야다라 그래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딱 첫눈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를 겪어보고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정확하고 분명한 아는 것이, 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아시는 것까? 몇 가지로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말씀해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 모든 길이라는 게 인생의 과거서부터 오늘 걸어가고 또 앞으로 걸어갈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쉬는 거, 그러면서 내 생애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매주마다 최영석 목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왜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내 과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과거를 알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 최한호 장로님이나 최강석 장로님 이분들이 내가 같은 동네에서 산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다 한참 위에 분들 있잖아요. 아이고 저 코 올리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또 커가지고 성령 받으라, 너나 잘 받아라 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과거를 모르는, 우리의 아는 범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부도 이러잖아요. 제 남편이요 제 마음을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다는 게 아니고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아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머리에 생각을 뭘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말로 얘기하는지 생각과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슬프구나 기쁘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을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뭔 생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쁨의 상태인지 슬픔의 상태인지 이걸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가정에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기름 부어서 아들 세워라. 그러니까 갔는데 사무엘이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한 명이 되는데 아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는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이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제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딱 데려왔는데 엘리압을 첫 아들을 장남을 딱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그 영적으로 탁월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진짜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있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하나가 지금 막내가 있는데 걔 지금 저쪽 가야 돼. 걔 좀 데려와 보라고. 그 데려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내 주변 상황까지 아세요. 내 주변 상황.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건 1차 해석과 2차 해석인데 1차 해석은 나를 감싸서 어디 잘못된 거를 못 가게 감싸서 내게 안수했다 그런 거예요. 2차 해석은 뭐냐면 얘는 내가 보호막을 쳐줘야 되겠다. 내 앞뒤로 어떤 것들이 얘를 치러 올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꽉 보호해주고 내가 얘를 안수해서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게 2차 해석이에요. 1차 해석도 괜찮고 2차 해석도 같이 해석하는 거 건강한 해석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울타리를 치려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 앞뒤를 내가 감싸려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감싸지 않으면 어떤 것들이 침범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잘 아는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감싸서 내가 이 녀석 건들지 마라 그리고 안수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 내 주변 환경까지 다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주변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얼마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면역 체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무리 깔끔 떨어도 여러분들 입속으로 코 속으로 제 코도 그렇고 여러분들 입으로도 그렇고 하루에도 병균이 수없이 들락날락해요. 근데 병이 안 걸리는 거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병균 들어오면 그걸 밀어내라고 디펜스하라고 내 속에 아주 면역 체계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막아주신 거예요. 외부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아예 그걸 안 만들었을 텐데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세상 유혹 우리 장로님도 아직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이 할 때마다 주님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왠지 이렇게 제가 또 힘들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변,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싸고 안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것은 하나님 내 환경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주변 환경까지 다 아신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런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까지 다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을 축복으로 귀찮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안고 일어서는데 관심이 없어 네가 어디 가든지 난 상관 안 해.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행복한 것일까요? 복된 것일까요? 그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그것처럼 난감한 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충고했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얘네들 보내야 되겠다. 그 작정을 하고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막 때려 부수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울으면서 썼던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시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진노하심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 무너지고요. 곳곳에 불이 나고요.
끌려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무관심 여기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고 진노해서 얼굴을 돌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르는 참혹함으로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뒤집으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여러분 축복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이 들리더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내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그냥 소문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살펴봐서 아는 거야. 이것으로 나는 너에게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당신이 우리에 대한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시냐면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거기서도를 잘 보시면 거기서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거기서도 그랬으니까 장소적 개념인데 2차적 해석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도 해석합니다. 어디 가서 거기서 그거는 그 장소의 얘기도 있지만 거기서 당할 때 너의 상황도 이런 겁니다. 거기서도 인도하고 거기서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움이 필요하고 거기서 인도해 주실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왜? 책임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이셨다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저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나를 아는 것으로 그것까지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분이 있고, 다른 부류는 아는데 왜 아느냐, 알고 싶어 아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날 도와줄 게 뭐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후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사해봐야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섰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해서 바칠 때에 양이 준비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스탑시키고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책임적 존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 거기서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그 승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주 못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아주 저 엘리야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막 도망가요.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자면서 누워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딱 지금 죽고 싶어요. 내 영혼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듯이 얘기해요. 그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래 죽어라 그러지 않았대요. 거기에 천사를 보내고 어깨를 어루만지고 이것 좀 먹어.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도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쉬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됐을 때 엘리야야 네가 많이 힘들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바알 섬기고
앞이 캄캄해서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낙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러니 힘을 얻어서 다시 가서 네 사역을 해라.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픈 것, 마음이 힘든 것 아는 거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책임적, 영원한 책임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적, 우리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은 거의 본능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본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속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냥 내 앞에 뭘 알아보고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쓰냐면 책임적 존재로 서세요. 그게 그분의 속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모성애는 지식입니까? 본능입니까? 본능이에요. 아기를 낳는 순간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내 새끼. 예.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장착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내 형상으로 만든 이 존재에게는 나는 항상 책임적 존재.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도 좀 하긴 했지만 그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책임적 존재가 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적 존재를,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대안을 마련하시고 못해서 죄 짓는 자에게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할렐루야. 그리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에게 아는 것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 힘들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힘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책임적 존재로 우리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대안을 늘 마련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나의 책임적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수많은 나의 책임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지식의 세계에 알지 모를 때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교수님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손잡아줬던 믿음의 선배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책임적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나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내딛으면 나도 하나님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비교될 수 없지만 작은 범위이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기존 교인은 새가족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범위는 작지만 책임적 존재로 살아서 저들이 우리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책임적 존재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책임적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작은 책임적 존재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으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